먼저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전국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갈릴리 수양관에서 충기의 수양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또 새롭게 말씀을 듣는 분, 또 기존에 우리 어르신들 그곳에 가셔서 정말 구원의 확증을 꼭 하고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형제자매님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평택교회 차양대 우리 형제자매님들 아침 새벽부터 일찍 공주에 내려갔다 또 가셔서 또 주님의 찬양을 부르고 다시 오셨습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진다 생각됩니다. 그 수고하는 손길 위에 주님이 다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7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로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로 4절 찾으셨으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도나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네, 저는 이제 서울 강석교에서 왔고요. 사실 평택교회는 아주 예전에 형제자매들과 같이 교제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그분들이 지금 다 계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일부 계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가신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 평택 분가할 때 형제자매님들 알던 분들이 계셨고 저도 이제 한동안 수원에서 좀 교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원교회에 있을 때 평택교회 형제자매님들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식구가 많지 않았고 일부 형제자매님들만 이렇게 아는데요. 이렇게 교회가 확장되고 성장한 모습을 보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평택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좀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교회당도 크고 아름답고 또 평택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이런 건물을 또 이렇게 지을 수 있고 이거를 완성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마 누구보다도 자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렇게 와서 제 3자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래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식구들이 늘면서 자리를 채워가는 게 아마 목적이실 텐데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보면 여기 평택 지역에 이사도 많이 오시고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매주마다 인사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부럽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물 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 노저으라고. 교회가 성장하는데 한참 이렇게 성장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전 성도가 같이 마음이 하나가 되면 식구가 잘 늘어나거든요. 그때 같이 오시는 분, 새로 오신 분, 전도되는 분 잘 챙겨주면 혹시 주님이 잠깐 멈칫할 때 그럴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방심하지 말고 좀 이렇게 뭐 우리는 자연적으로 증거가 잘 돼 이렇게 좀 편한 마음 갖지 말고 같이 마음으로 다해서 아마 놓으면 아마 좀 있으면 금방 다 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 이게 뭐 좀 확인하느냐고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느냐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해서 4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서를 보냈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되지 않던 성도들이 조금씩 변화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탁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현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에는 마음을 넓혀라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고린도후서 7장 2절에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제 영접하라라는 것은 뭐 원어적으로 보면요. 장소를 제공하다, 장소를 비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 안에 이 마음이라는 빈 공간 안에 사도 바울을 좀 영접하고 받아들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미는요. 이렇게 마음을 열고 그리고 나서 나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이 마음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마음을 넓혀라, 마음으로 영접하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마음의 일치가 안 되고 화해가 안 되면 교회가 성장하고 주님 복음을 전하는 거 말고 오히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그런 교회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으로 영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 비난, 판단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계획적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뭔가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셔서 율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해를 끼친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헌금을 보대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구제헌금을 핑계로 해서 개인적으로 착복한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사도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계시를 받은 사람을 이제 사도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12제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을 계시를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오해와 판단을 받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마음으로 영접하라. 그래서 사람은 이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일도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제 마음이 하나 되려면, 이것은 교회 안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고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평소에 많이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처음에는 이 마음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도 집회 때 보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인터뷰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다시 사실 생각이 있으세요? 기억하시나요? 대부분 할아버지들은 나는 그런 마음 있지.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안 그럴걸?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님은 다시 태어난다면 할아버지하고 다시 사실 마음 있으세요? 하니까 끝나기도 전에 안 살아. 그렇게 기억나시죠? 네. 아니, 왜 안 사세요? 그렇게 수십 년 같이 살았는데, 이 꼴짜기로 가면 저 꼴짜기로 가고, 저 꼴짜기 되면 이쪽 가기로 가고,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 그렇게 부부로서 수십 년 같이 한 입을 덮고 살았는데도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니까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럴 수는 없겠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이 사람하고 같이 안 살겠다라는 그런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그 뱃속에서 10달 이렇게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베고 그 다음에 또 낳고 키우다 보니까 처음 태어날 때는 아이가 천사 같죠? 그런데 한 3, 4살만 되면 뭐라고 하죠? 미운 4살. 요즘에는 7살을 좀 무섭게 얘기하더라고요. 죽이고 이렇게 싶은 7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10달 동안 배 아파서 이렇게 난 아이를 정말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올라올 정도로 이 마음에서 감정적으로 미움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좀 이게 마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아이가 자아가 생기고 생각이 생기면서 부모의 마음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들은 주지 않으시고요, 딸만 2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 큰애가 사춘기가 딱 되기 시작하니까 집안에 약간 먹구름이 있는 것 같아요. 집안 분위기가 냉랭하고 동생하고 맨날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집안 분위기가 먹구름이지? 그래서 한 2, 3년 지나니까 큰애가 조금씩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둘째가 사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둘째가 사춘기가 되니까 또 언니랑 또 맨날 티각티각 하면서 냉랭하는 겁니다. 한 4, 5년 지나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청년회에서 같이 막 이렇게 있을 때는 같이 막 얘기도 하면서 막 좋은데, 예전을 생각하면 저렇게 같이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지금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가 된 거랑 되지 않는 거랑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똑같이 구원받고 이 안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마음이 하나 되게 하려고 하면 참 희생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죽이지 못하면요, 마음이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평택교회 형제자매님들은 마음이 하나 되셨나요? 이렇게 물어본 분이 별로 없었나 봐요. 속으로는 하나 됐죠. 그런데 항상 한결 같나요? 가끔 조금 마음이 약간 좀 그럴 때도 있죠.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해서. 이 교회 안에서 정말 마음이 하나 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 목회를 하실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고린도 이 전서를 읽다 보면요. 처음에는 문안 인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문안 인사를 다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으로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고린도 전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될 걸 원했을까요?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소식을 들어보니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분쟁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는 가지 못하지만 이 서신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것을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교회가 가장 먼저 할 것은 마음이 하나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이 짧은 구절 하나에요. 마음이 하나 될 것을 정말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짧은 구절에 마음이 하나 될 것을 4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께서는 성도의 마음이 나눠지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많은 손해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될 것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이렇게 자라면서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건축인 것 같아요. 대부분 건축할 때 마음이 하나 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 되고 모아지는 과정 속에서 다툼이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이나 분쟁을 마음이 하나 되고 융화시켜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 그만큼 그 안에 구성원들의 신앙이 정말 단단하고 또 하나가 됐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런 질문 예전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 1번, 자가용을 타고 간다. 2번, KTX를 타고 간다. 3번, 비행기를 타고 간다. 4번,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간다. 답이 뭐죠? 네, 잘하시네요. 대부분 객관식에서는 답이 4번일 때가 많아요. 자, 아무리 비행기를 타고 빨리 간다 하더라도요, 옆에 마음이 안 맞고 나랑 싫은 사람이 옆에 앉아 있으면요, 정말 같이 가기 싫어요. 그런데 정말
뭐 자가용을 타고 버스를 타고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요,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가면 정말 좋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도 같은 직원끼리 마음이 맞으면 회사 가는 게 재밌어요. 학교도 재밌고. 그런데 마음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그곳에는 가기가 싫습니다. 제가 군대 얘기는 잘 안 하는데요. 군대에 있을 때, 자매님도 군대 얘기 제일 싫어하죠. 예, 이 보초를 쓸 때 보통 두 사람이 같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보다 선임, 먼저 들어온 분하고 같이 갔는데, 제가 늦게 갔다고 군기를 잡는다고 그 보초 쓰러 가는데 한 1km 정도 되거든요. 한 500m를 오리걸음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배를, 같이 선임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 선임만 보면 정말 싫더라고요. 나를 괴롭힌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두 사람이 같이 보초를 쓰는데 그 사람하고 한 2시간 있어 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점심시간에 5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데 갑자기 누가 딱 중간에 눌렀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장님, 뭐 과장님이 탄다. 그럼 어떻게 속으로는 타세요 그러지만 그 5층부터 1층까지 내려가는데 되게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 마음하고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험난하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 여정이라 하더라도요, 마음 없는 분하고 같이 가면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 맞는 분이 많은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야곱이 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 7년이 수일같이 지났더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7년인데요. 살아가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요. 수일같이 지난 겁니다. 근데 마음 안 맞고 나 싫어하고 서로 충돌되고 뭔가 좀 티격태격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정말 하루도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마음 맞는 분이 많을 때 정말 즐거운 곳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가 사춘기가 돼갖고 정말 힘들었대요. 근데 이 아이가 다른 거는 다 못하는데 교회는 잘 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놓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를 가니까 친구랑 마음이 맞고 선생님하고 마음이 맞고 교회 가니까 재밌는 거예요. 집에서는 정말 티를 팍팍 내는데 교회 가니까 웃으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그래, 집에서는 좀 힘들게 해도 나가서라도 잘하면 좋겠다. 교회 가서 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교회 안에서 잘하는 학생들은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 이 주님 앞에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내가 마음이 안 맞고 조금 좀 불평불만이 있고 뭔가 좀 안에 약간의 마음이 안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요, 주님 안에서 그런 것을 정말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요,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먼저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일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혹시 나를 싫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힌 것 같은 그런 상사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분 앞에 내가 진실이 대한다면 언젠가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있는데요,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우물 파면 물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전도집회 때 보면 알지만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은 사막입니다. 물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어요. 로또처럼 하나 나온 겁니다. 근데 그날 목자들이 이거 내 거다라고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어주고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또 그날 목자들이 이 우물도 우리 땅이니까 내 거다라고 또 다툼이 일어나니까요, 그 더 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또 그것도 내어줍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또 물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이삭이 브엘세바로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가 블레시라는 나라였는데요, 그 왕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창세기 26장 28절.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자, 이렇게 그 당시에 그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블레셋 왕이 찾아와서요, 계약을 맺자라고 하는 거예요. 29절 보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 블레셋 왕이 보니까요, 이삭이 3번이나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온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이삭하고 평화조약을 맺으면 자신한테 유리할 것 같으니까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우리가 선으로 대하면 그 사람과 화해가 되고 일치가 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 왕이요,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노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징계한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요, 마음으로 상대방을 용납하고 마음부터 이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마음이 좋고 정말 다툼이 일으키고 뭔가 분쟁을 일으키고 마음에서 항상 불평불만이 있으면 그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이 과연 믿는 사람인가라고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마음을 넓히고 이제 주님 안에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말 자녀같이 이렇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고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일부가 사도 바울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바울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거에 마음을 두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으로 용납할 것을, 영접할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회하면서 바울은요, 어떤 비난을 받아도 그에 대해서 미리 나는 다 용서했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울께서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을 용납하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온유와 관용이 있었다는 거죠. 그 온유와 관용이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여기 보니까요,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구원받기 전에는 바울이 이런 온유와 관용이 없었다는 거죠. 구원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온유와 관용을 배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온유와 관용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온유와 관용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본으로 보여줬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예수님께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죄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다 대신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온유 자체고 겸손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이 온유와 겸손을 누구한테 배우냐면 예수님한테 배워야 됩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가 이제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억압받은 종이라는 의미로서의 온유라는 거죠. 거기서 조금 전이 되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은 같은 의미가 있어요. 온유하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더 높이는 겁니다. 그 온유와 겸손을 손수 우리에게 실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온유와 겸손을요, 제자들에게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이요,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라고 했을 때 티 안 나게 그 가룟 유다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줬어요. 참 이런 모습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걸 분명히 예수님은 알았는데도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줬고요. 그 3년 반 동안 같이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온유와 관용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오해한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포용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베드로전서 2장 23절. 신약 380페이지입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요,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돌 던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뺨을 때린 그런 군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욕, 그 치욕을 다 예수님이 받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 온유와 관용을 누구한테 배워야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신이 이 땅에 오셨고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섬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와 겸손 그러면 바로 누구한테 배워야 되냐면 예수님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온유와 겸손이 우리의 마음에게 쉼을 얻게 해준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려면 우리는 이와 같이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있으면요, 그 마음을 갖는 상태에서 솔직하고 정말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허락되지 않으면 이상하게 사람은 표정으로 나타나요. 저희 자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제는 얼굴 보면 다 안다고. 얼굴이 좋은지 싫은지 다 티가 난대요. 특히 이제 형제들이 좀 그렇거든요. 이거 이제 저녁을 먹으러 집에 갔는데 자매가 이제 막 맛있는 걸 해주면서 꼭 물어봐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저는요. 이거 한번 먹어봐요. 이거 맛있죠? 내가 보기엔 너무 맛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입맛에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맛있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마음에 문제가 되니까, 상처받으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 어떻게 해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얘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새 옷을 사갖고 입고 와갖고, 어때? 나 오늘 멋있어? 그러고 예뻐? 그러면, 그래, 좀 어울리기는 한데, 좀 그러네? 막 그러면, 제 속마음에서 어때요? 마음에서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데 왜 저 옷을 샀지? 막 이런 마음이 티가 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한 그 좋은 마음으로 그분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는 표정이 밝아져요. 근데 뭔가 마음에서 문제가 있고 좀 어색하고요. 저분과 좀 사이가 안 좋아. 그럼 옆에 있고 대화는 하지만 표정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표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으로 먼저 이렇게 푸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러려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먼저 화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에 대한 예화가 있는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예화냐면요. 한 며느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시부모님하고 사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욕을 하면서 자신을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정말 미워지고 정말 이러다가는 자신이 죽을 것 같고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왔대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갔답니다. 선생님, 제가 이 마을에 시집와서 우리 어머니를 만났는데요. 어머니가 너무 미워요. 얼굴 보기도 싫고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그래요? 그럼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우리 어머니가 인절미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100일 동안 시어머니 좋아하는 인절미를 매일 드리라고. 그러면 100일째 되는 날 죽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정말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그냥 열심히 막 신나게 우리 시어머니 빨리 죽는다 하면서 막 즐겁게 재밌게 막 정성을 다해서 인절미를 갖다 주는 거, 빨리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나니까요, 처음엔 시어머니가 얘가 웬일이지? 내가 좋아하는 인절미를 왜 매일 주지? 그래서 막 욕을 했는데 처음에는 한 달 동안 주니까요, 욕을 안 하는 거예요. 2달째 되니까 계속해서 말랑말랑한 인절미를 주니까요, 동네 사람들한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내가 좋아하는 인절미를 매일 갖다 줘. 막 그러는 거예요. 3달째 되니까요,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칭찬하니까 며느리도 시어머니랑 대화가 되면서 사이가 좋아졌어요. 근데 거의 이제 100일이 가까이 되니까 며느리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100일째 되는 날 시어머니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죽는다. 처음에는 죽기를 바랬는데요, 이제는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9일째 되는 날 그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 100일 전에는 시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우리 시어머니 살리는 방법 없을까요? 제가 어떤 돈을 들여서라도 시어머니가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때 그 선생님이요, 하하하 막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미운 시어머니는 죽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미운 시어머니는 죽었고, 그럼 누구만 남은 거죠? 좋은 시어머니, 마음 맞는 시어머니, 대화가 되는 시어머니는 살아난 거예요. 이게 마음에 관한 예화인데 제가 좀 마음이 와닿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이게 마음이 중요하는구나. 이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고 좋아하는 마음도 생기는 건데, 요거는 순간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계명을 줬어요. 근데 마음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실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기를 하나님이 명령하는데요, 그것이 실제 마음에서 하나가 안 되는데 억지로 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와 있습니다. 이 성령은요, 마음이 하나 되게 하고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고 마음을 넓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좁아지고 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분쟁이 있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저분을 미워하려고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하는 말을 보니까 안 미워할 수가 없어요. 저분이 저렇게 행동을 하니까 안 미워할 수 없어요. 저분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저분을 좋아할 수가 있어요. 저는 좋은 마음을 갖고 시작했는데 상대방 때문에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모든 탓을 상대방 탓으로 돌린다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누구 탓이죠? 내 탓이에요. 내가 마음이 좁아서 그런 거예요. 어떤 식당에서 이제 점심시간인데요, 밖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손님이, 아유, 주인 양반, 손님이 왔는데 식당이 이렇게 어두워요. 불 좀 켜시오. 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식당 주인께서 웃으시면서, 아, 손님이 쓰고 있는 그 검은색 선글라스만 벗으면 밝아질 거예요. 밖에서 선글라스 끼고 실내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실내가 어둡게 보인다는 거죠. 제가 그거 예화를 들으면서, 아, 우리의 보는 눈이 정말 선글라스를 끼고 검은색 선글라스를 보면 검게 보이고, 정말 하트 선글라스를 보고 끼면 하트로 보이는 거죠. 우리 평택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미움의 안경? 다툼의 안경? 시기의 안경? 그런 건 없으시죠? 그럼 무슨 안경을 끼고 계시죠? 아, 하트? 예, 아유, 바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사랑의 안경 다 쓰셨나요? 예. 제가 예전에 어느 식당에 갔는데, 줄을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식당, 거기에 그 유리에다가 이 글귀를 써놨는데, 제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사진을 찍어서 가끔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안경하고 비슷한 예화입니다. 미움의 안경을 쓰고 보면, 미움의 안경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잘난치 않은 사람으로 보이고, 착한 사람은 어리숙한 사람으로 보이고, 얌전한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활력 있는 사람은 까부는 사람으로 보이고, 잘 웃는 사람은 실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예의 바른 사람은 얄미운 사람으로 보이고, 듬직한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나. 첫 번째는 미움의 안경이고요. 두 번째는 하트, 사랑의 안경입니다.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보면 잘난치 않은 사람은 참 똑똑해 보이고, 어수룩한 사람은 참 착해 보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참 얌전해 보이고, 까부는 사람은 참 활기 있게 보이고, 실없는 사람은 참 밝아 보이고, 얄미운 사람은 참 씩씩하게 보이고, 미련한 사람은 참 든든하게 보인다.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멋있고 정말 든든하게 보이고 정말 신앙적으로 잘할 것 같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좀 좁아지고 미움이 들어오면 상대방에 대해서도 미운 마음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평택교 형제 자매님들은 무슨 안경 쓰셨어요? 갑자기 왜? 사랑의 안경 쓰셨나요? 네, 한번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네, 어떻게 보였어요? 그럼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네. 딱 보니까요, 역시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전 사랑하는데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사랑의 안경을 끼고 마음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으로 상대방을 얘기하면요, 대화하면 교회가 정말 밝고 명랑하고요, 그 교회는 금방 성장합니다.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죠. 처음에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노를 저으려고 그러는데 혼자만 저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함께 저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한 600명 정도 넘는 거의 700명 가까이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 성도님이 같이 동시에 노를 짓고 마음이 하나 될 때는 아주 힘있게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남들 노 저을 때 나는 쉬고 있으면요, 추진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보면요, 형제자매님을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인데요. 로마서 12장 11절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부계열주라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은 잘 알고 있거든요.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 다음에 뭐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존경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존경하려면요, 나를 낮춰야 돼요. 내가 종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바로 존경하는 겁니다. 근데 존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태를 보고 존경하기는 어려워요. 저분 상태를 보니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갖고 아직 세상 때가 많이 묻어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자꾸 욕도 나오기도 하고 세상적인 어떤 욕심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상태를 보고 존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을 보고 존경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종이 그 젊은 주인의 그 아들을 섬기는 것은 상태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처럼 교회 안에서 먼저 된 분, 종의 역할을 하는 분들은 새로 오신 분, 또 구원받고 오래되었지만 아직 상태가 영 아닌 분 계시죠? 그런 분까지 존경할 수 있는 것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후사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존경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적으로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내 마음부터 하나가 되기 위해서 포용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목소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불의한 것을 행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불의한 일을 행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율법을 파괴해서 해를 끼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걷는다는 핑계로 그 헌금을 개인적으로 차폭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했고 그만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셋째 하늘도 갔다 왔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도보다 나는 작지 않고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로서의 직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항상 성도들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깨끗하고 항상 같은 마음으로 눈물로써 성도를 섬기고 그리고 목회를 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다가요,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그동안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잠깐 표시해 두시고요. 사도행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신약 224페이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바울은요 이렇게 겸손하고 눈물로서 성도들을 대한 거예요.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은 겸손한 상태에서 눈물로 성도를 대한 겁니다. 그렇게 목회를 한 거죠. 거기 3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인데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생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적인 욕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어떤 비난과 판단과 오해를 받았지만 바울의 깨끗한 삶이 그런 비난과 오해를 받았을 때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변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오해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3절.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께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얘기하면서 계속 마음이 하나 되고 나를 영접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자,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미 용서를 한 겁니다. 어떤 비난과 오해와 판단의 화살이 날라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다 용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께서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여기서 이전에 말하였거니와가 학자들은 여러 의견이 있지만 고린도 전서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자녀같이 사랑한다. 그리고 이미 다 용서를 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생사고락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동 운명체로서 내가 같이 죽고 같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죄하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원했던 거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는 매를 들기 위해서 그 부모의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훈계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아이가 잘 되고 온전히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훈계를 하는 것처럼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그들이 빨리 어떤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뿌리를 내려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7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자, 이 담대한 것도 많다라는 것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분히 받아줄 거라고 믿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여기서의 자랑은 사도 바울의 자랑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자랑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잘못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우상의 제물에 관련된 거, 몸으로서 음행의 죄를 짓는 거, 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었던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 어린 신앙에서 이제 조금씩 변화되고 바뀌면서 신앙이 성장한 거에 대한 자랑을 한 겁니다. 이거 잠깐 표시해 두시고요. 고린도 후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4절.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자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자랑할 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4절. (8장 24절)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는 연보에 관한 것도 있었다는 거죠. 거기 9장 1절 2절입니다. 그 자랑의 증거가 뭐냐면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암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을 격동시켰느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헌금을 하자고 했을 때요,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중에서 본이 되어서 헌금을 했던 것이 자랑거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러 중에서 이렇게 자랑거리를 찾는 거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일부가 있었는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거리를 찾은 거예요. 그만큼 장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상대방에 대한 자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랑을 할 때 없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데 자랑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실제 자랑할 것을 찾아서 자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결혼한 분들은, 특히 자매님들은 남편 자랑 좀 해보세요. 그러면 남편 자랑이요? 뭘 자랑해야 되나? 밥 잘 먹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아니 그건 자랑거리가 아닌데 막 이렇게 하시는 거 있는데요. 자랑거리 찾으면 분명히 있어요. 우리 형제는 교회는 잘 가요. 교회 그 자랑거리죠. 교회 가면 아주 형제들하고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집에도 잘 안 와요. 자랑거리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중에서 혹시 내 마음에 안 맞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랑거리를 찾다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자녀들 사춘기가 되면 정말 너무 막 그 엄마랑 아빠랑 막 그 아까처럼 먹구름이 일어나고 집안이 냉랭해지고 참 그 아무리 봐도 자랑할 거리 없거든요. 근데 또 가만히 보면 학교는 가요. 학교는 가는구나. 또 좀 잘하면 교회도 가요. 토요교제도 가고 주일교제도 가요. 그러면 얘는 신앙 안에서 잘 있구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매님들은 특히 남편, 형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못해요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래서 남자들은 뭐에 약하다는 얘기 들으셨죠? 예? 칭찬에 약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고래도 칭찬을 춤추게 한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은요, 오늘 좀 청소 좀 할까라고 빗자루 들려고 했는데 당신이 오늘 청소 좀 해줘요. 그럼 에이 안 해. 막 이런 약간 뭐 좀 안 좋은 곤조인가 뭐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청소해 주니까 나 너무 좋았어. 이거 옮겨 주니까 너무 내가 힘이 안 들고 내가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됐어. 이런 한마디 하면요. 뭐 할 거 없어? 막 이러면서 더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자랑이, 작은 칭찬이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나랑 마음이 안 맞는 분, 교제 안에 있으면서 약간의 좀 냉랭한 분, 다툼이 있는 분 자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단체라는 것이 여러 명이 모여있기 때문에요.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분만 없었으면 좋겠다. 저분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에 대해서 특별히 칭찬해주고 자랑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도 언젠가는 바뀐다는 거죠. 여기 사도 바울도 자신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랑이 어떤 역할이 되냐면요. 나중에 고린도후서 7장 4절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바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비난과 판단을 받았지만 그걸 묵묵히 이겨내면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영접하기를 원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래서 환난은 위로하고 기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로와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이 넘친다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니까요, 한 번 넘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넘치는 겁니다. 계속 충만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기본적인 그 의미는 뭐냐면요, 그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마음에서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요, 이 고린도 성도들이 변화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7장 그 이후에 보면 5절부터 보면 디도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고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점점 자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성장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바울이 그동안 내가 한 것에 대한 환난의 가운데서 위로와 기쁨이 넘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학교에 이제 선생님이 계시고 학생이 있으면요, 그 반 아이 중에서 대부분은 그냥 별 문제가 없는데 꼭 말썽꾸러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듣고 뭐 출석도 역시원치 않고 막 중간에 막 이렇게 막 미리 나가버리고, 선생님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저런 아이들은 포기할까? 저런 아이들 그냥 그만둘까?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마음이 올라오다가도 그러면 안 되지. 우리 반 아이인데. 그래서 가서 데려와서 잘해보자. 한번 열심히 해보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 학생이 뭐 1학기 때는 좀 시원치 않은데 2학기 되면서 바뀌고 졸업할 때 되니까 이제 의젓한 좀 더 모범생이 됐다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처음에 그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기쁨과 위로로 되는 겁니다. 어떤 자매님이 간증을 했는데요, 참 그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본인이 이제 서울에 왔는데 본인이 지역교회에 있었던 자매님이 매일 전화가 왔대요. 자매님, 나 너무 힘들어요. 교회 가기도 힘들고 나 직장도 안 구해주고, 혼자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든데 어떡하지 하면서 하루에 한 1시간씩 2시간씩 맨날 전화가 왔대요. 처음에는 잘 받아줬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야, 이러다가 내가 쓰러지겠네? 이제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요. 그래서 다음부터 전화를 받지 말까? 이런 마음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도 예정이 있어서 그래도 자매님 힘들지만 참아요.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서야죠. 교회는 나가야죠. 한번 직장을 알아보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한 2달 동안 거의 매일 전화가 왔다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화가 왔대요. 자매님, 저 이제 직장 구했어요. 이제 교회도 잘 나갈 거예요. 자매님한테 연락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음부터 연락이 안 왔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전화 왔을 때, 내가 힘들 때 조금 더 잘해줄 걸. 그때 조금 더 사랑스럽게 받아줄 걸. 퉁명스럽게 하지 않고 좀 더 부드럽게 할 걸. 이게 후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끔 그런 적 있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상대방도 나에게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싫은 소리가 나오고 퉁명스럽게 하고요. 볼펜 소리라고 하죠. 그런 얘기가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성장하고 교회 안에 딱 있는 모습 보면서 야, 주님이 저렇게 키워주는데 내가 그때 좀 잘해줄 걸. 그때 더 사랑으로 포용해 줄 걸.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제 안에 오라고 할 걸.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 보면요, 고난과 환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당시는 힘들고 어렵지만요, 위로와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아마 여기 처음 분가할 때부터 계신 분들은 어려운 일을 아마 많이 겪었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 초창기 때는 이제 막 잘 다투기도 하고 마음이 안 맞기도 해요. 그리고 교회가 움직일 때마다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당을 지을 때도 분명히 100% 다 찬성을 안 하셨을 거예요. 앞에 적극적으로 하시자는 분도 있을 거고 따라오시는 분도 있고, 끝에서 나 희생하기 힘든데, 나 안 하고 싶은데, 그동안 많이 희생했는데 또 하라고
이런 마음 있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완성되고 이렇게 식구들이 여기 모인 것은 그만큼 하나 되고 그만큼 내가 마음에 혹시 안 든 부분도 있지만 순종하고 복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이 생기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새로운 식구가 이 자리에 오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변화가 있고 격동이 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짝사랑이 아니었구나. 짝사랑 아시죠? 나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베푸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제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의젓하게 신앙 안에서 잘 자란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서 넘친다는 것도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위로와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찾으셨으니까 1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문제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훈계하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포용하고 용납했더니요. 이 관용과 온유와 관용으로 계속해서 용납했더니요.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이제는 이제 앞가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쓴 거예요. 그동안 과정 속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좀 예화가 좀 그렇긴 하지만 홀어머니 밑에서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정말 옛날에 홀어머니 혼자서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일도 해야 되지, 자녀도 키워야지. 정말 몸이 부서져라고 일하고 자녀를 양육했는데 그 자녀가 의젓하게 성인이 돼서 정말 자기 앞가림을 잘 한다면 그동안 고생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어때요? 기쁨과 위로가 넘칠 겁니다. 그것처럼 교회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많고 분쟁과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잘 견디고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아마 고난과 환난보다는 위로와 기쁨이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매일 와서 인사하시고 구원받은 분이 오시고 이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논하지 말라. 혹시 눈물 젖은 빵 드신 분 있나요? 별로 없으신 것 같네. 예전에 군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전에 군대 가고 먹을 거 없을 때는 막 초코파이 하나 갖고 화장실에 가서 먹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견디고 넘어가면요 정말 굳건해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요 정말 힘든 시기가 누구나 있어요. 예전에는 막 셋 있어도 하나 얻고 포대기로 하고 양쪽에 잡고 버스 타고 교제 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교제했던 그 집사님들, 어르신들이 요즘에 애 하나 갖고 막 울면 막 애가 막 달래면서 막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나 때는 애 셋, 요즘 하나 갖고 왜 이렇게 힘들어해? 막 이런 얘기 들으면 그 젊은 자매님들 뭐라고 하세요? 속으로 맞아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저 힘들어요. 셋이 힘들면 하나도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라도 이렇게 잘 키워서 넘어가면 이렇게 힘든 시기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는구나 배울 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힘든 고난을 많이 겪은 분들은 이해를 해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그것을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애 셋 키우는데 힘들긴 힘들었어. 근데 요즘 하나 키우도 힘들지. 근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예요. 설명해주고 좀 달래줘야 되는데 하나 갖고 왜 이래? 생색내?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위로와 기쁨이 되는 말을 해야지 마음을 막 찌르고 상처내는 말을 하면 그것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힘든 시기를 잘 보내면 보낼수록 위로와 기쁨이 넘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요, 분명히 그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교회적으로도 힘들고 같은 조도, 구역도, 교구도 힘든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 안에서 포용하고 용납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화해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주제가요, 마음이 하나 되려면, 이게 마음이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해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 오해와 판단과 비난이요, 생각보다 큰 일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요, 작은 일 때문에 생기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별거 아닌데 왜 오해와 판단을 하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통이 안 되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어머니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음식을 하고 어묵이 많이 남았대요. 토요일 날. 그래서 그 주일날 식사 장반한테 그 어묵 냉장고에 있으니까 그거 갖다가 저기 주일 거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거기 저기 다 써놨다고. 그래서 자매님 냉장고에서 어묵 좀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갔더니 어묵 없는데요? 분명히 어머니 회장단에서 있다고 그랬는데 왜 없다고 하지? 전화를 걸었더니 분명히 거기 밭에 넣어놨대요. 가서 내려가 봤더니 거기 오뎅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어묵이라고 했는데 오뎅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근데 사실 뭐 어묵이나 오뎅이나 뭐 거기서 거긴데 뭐 이분은 생각하기에는 어묵하고 오뎅이 다르다 생각하는데 이게 작은 일이거든요. 별거 아닌데 이런 작은 일 때문에 이게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결혼식을 하는데요. 이제 그 식사하는데 뭐 500인분, 600인분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요. 이번에 양을 좀 잘 잡아야 되는데 막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새로 오신 어머니 회장단이 아니 우리 교회에서 언제부터 양을 잡아서 결혼식 때 나갔어요? 양 잡으라고 했더니 그 양이 아닌데.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 했는데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어떤 대화가 할 때 잘 안 되거든요.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소통이라는 것이 이렇게 엇나갈 수 있고 대화가 잘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낀 적이 한 번 있어요. 저희는 이제 주일날 그 전도인하고 이제 회장단에서 이제 같이 교제를 합니다. 여기도 아침에 아마 교제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아직 회의 전인데, 한 형제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기 부목사님, 발령 축하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한 형제님이, 가까운 데 가서 잘 됐네요. 축하드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 끝에 있던 형제님이, 아니, 부목사님 언제 발령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의가 되고 이렇게 했으면 아마 오해가 됐을 것 같아요. 아니, 부목사님 발령이 났는데 얘기를 안 하시네? 아니, 그리고 발령 난 게 왜 이렇게 좋아? 강서 떠나는 게 그렇게 좋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발령 난 게 아니고요. 저희 딸이 둘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임용을 봐서 다행히 됐는데 발령이 안 났다가 발령이 처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아는 형제님들은
따님이 이번에 초등학교 임용 발령 났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발령 난 거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옆에 아는 분도 가까운 데 나서 참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약 그 형제님이 그 얘기를 전혀 안 듣고 내려갔다면 소문을 냈을 거예요. 부목사님 발령 났는데 얘기를 안 했어. 너무 좋아해. 강서 떠난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소문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오해라는 것이 작은 일을 통해서 오해가 되고, 대화를 할 때 중간에 껴오거나 혹시 그 내용의 흐름에서 잘 안 맞은 내용을 들었을 때 오해할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교제하다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막 뭐 얘기하는데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저분 얘기를 하는데 안 좋게 얘기하네? 소문이 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전도인이다 보니까 전도인으로서 이제 오해받기도 하고 또 제가 오해하기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오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왜 받았냐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공격에 올 때 항복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그걸 항복하라고 하면 꼭 그 매국노 같잖아요. 왜 항복해? 싸워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항복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그것이 꼭 그 국민들의 마음에 안 맞았을 때는 그로 인해서 오해를 받아요. 그래서 비난을 받고 친구들이 이 예레미야가 타락하기를 바랬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목회는 제가 뭐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교제를 하고, 저도 이제 교구 담당을 하다 보니까요, 교구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이제 상담한 내용들은 잘 얘기를 안 해서 좀 오해할까 봐 그러는데, 이건 그냥 단편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이제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되고요.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오셔갖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이제 다른 교회 있을 때. 전도사님, 제가 혹시나 몰라서 집을 내놨는데 집이 팔렸네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한번 알아봤는데 교회 근처에 좋은 집이 나와서 계약을 했네요. 이사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맡은 교구가 좀 먼 지역이었거든요, 교회랑. 그리고 이분 가정이 그 교구 안에서는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교회가 원래 교구가 멀면 자꾸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잖아요. 그 이사를 오면 임원이 또 없다 보니까 웬만하면 거기 있었으면 하는 그런 성도들의 바람이 있는 거예요, 식구들이. 근데 하필 그 분 가정이 그 조장님이었나 부조장님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튼 임원인데 옮기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사 계획이 됐는데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자매님, 이렇게 뭐 다 결정나고 계약도 했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올해까지만 임원하시고 내년에는 제가 어떻게 해서 다른 분 한번 잘 교제해서 임원을 세우겠습니다. 당장 이사 간 건 아니고요. 한 11월 달인가 12월 달에 이사 가기로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조모임을 하는데, 이제 보통 마지막 조모임 때 이제 이사 가는 거 다 아니까 이제 그 간증을 하잖아요. 근데 간증을 할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 가운데 이사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과 교제한 끝에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제가 듣고 있었거든요. 자매님 잠깐만요. 자매님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 아니지 않아요? 원래 다 결정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라고 속에서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차마 제가 거기서 스톱 이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자매님의 입장이 있으니까요. 그래, 자매님이 미안하니까 그렇게라도 얘기해서 결정했다고 하고, 제가 좀 오해받더라도 그렇게 넘어가는 게 이 가정을 위해서 좋겠다고 하니까 제가 아무 얘기도 못했어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왜? 저랑 교제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먼저 결정이 나고 교제한 거였고, 그분이 얘기할 때는 교제하고 결정한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결국 틀린 말은 아닌데 약간 뉘앙스가 달라서 제가 오해를 좀 받겠더라고요.
아니, 전도사님, 우리 저 아는데 저분까지 가버리면 우리도 약해지는데 어떻게 하려고 저분을 보내요?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잘 얘기는 안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한 단편적인 예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전도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100%는 믿지 마세요. 아니, 우리 담당 목사님, 전도사님이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럴 뿐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랬다고?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말을 못 믿겠다니까. 막 이러면서 뭐 호응해 주잖아요. 그럼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 담당 전도인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소문이 나갖고 신뢰가 떨어져요. 그럼 누구만 손해냐면, 말씀을 듣는 분들이 그 전도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상황이 허락되니까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대는 어떤 여러 명은 유익이 되지만 소가 손해를 볼 때가 있거든요. 뭐 조가 손해를 본다든가 구역이 손해를 본다든가 우리 교구가 손해를 보는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큰 의미에서는 많은 분들이 유익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먼저 오해부터 하지 마시고 판단부터 하지 마시고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안 풀리면 어디서 풀리겠어요? 천국 가면 풀립니다. 그때는 다 안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 결정을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그 짧은 경험, 짧은 지식, 내가 아는 이 안에서 결정하면 이게 좀 내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지만 다른 분이 볼 때는 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저도 지역교회에 있다가 그리고 서울중앙교회에 있고 또 어느 교회도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몇몇 교회를 가다 보니까요. 전에 지역교회에 있을 때는 우리 교회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해. 여기 이거만큼 하면 돼. 다른 교회 가니까 더 잘하는 교회도 많아요. 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평택교회가 제일 잘하죠. 사실 잘하는 건 맞아요. 장점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평택교회보다 또 다른 교회에서도 잘하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을 또 이렇게 잘 벤치마킹해서 또 접목시키는 거, 이것이 효과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좋은 건 받아들이고 또 단점들은 하나하나 제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제자매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와갖고 자매님만 알아?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자매님한테 뭐라고 하던데 그거 맞아? 그럼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의 그 얘기를 직접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돌아서 듣다 보니까 이렇게 확장되고 확대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 이 자매님한테 얘기하지 않고 다른 자매님한테 얘기했는데 오해해서 이 자매님한테 얘기하고 이 형제님한테 얘기한 걸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해가 확대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나눠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렸을 때는 일단 마음에서 그럴 리가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뭔가 이유가 있나 보다. 혹시 나한테 전해주는 분이 잘못 들었나? 내 얘기가 아니라 다른 분의 얘기인가? 일단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내 얘기가 그렇게 들렸다 하면 정 마음이 답답하면요. 전도인한테 찾아가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당사자한테 직접 찾아가는 건 좀 그런가요? 하여튼 전도인한테 일단 상담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꽁하게 담지 말고요. 그걸 좀 푸는 것이 중요하고 대부분 다른 형제자매님의 평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쁘게 얘기하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부분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님들을 판단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1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신약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자, 우리는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준행하고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하나님만이 입법할 수 있고 재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할 위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낮게 여기고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를 더 낮추고 온유와 겸손한 상태에서 형제자매를 대한다는 것은 형제자매를 섬기고 높여주는 거죠. 가장 오해를 많이 받았던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9절. 마태복음 22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또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비난하고 오해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판단받고 오해받는 일은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오해받고 판단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교회 안에서 오해와 판단이 확장되면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져요. 이제 교회는 위로받는 곳이고 사랑받는 곳이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판단받고 어떤 오해받고 정죄받으면 교회에 오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자신을 오해하고 판단하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영접하고 마음을 넓히고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고 나도 너희를 그 자녀를 양육하는 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했다. 사랑으로 대했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어. 그리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한 겁니다. 아마 평택교회에 97년도인가 분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장한 만큼 성도들의 믿음도 성장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포용해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주니까요.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성도분들이 계신 거예요. 오늘 충계수양회 때문에 어르신들 많이 가셨고 봉사도 가고 전도하러 가셨는데도 그렇게 자리가 많이 비지는 않았어요. 아마 더 오셨으면 꽉 찼을 겁니다. 그리고 더 지금 전도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의 첫 번째는 마음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에 주님을 위해서 아마 헌신하고 노력하려는 마음이 있을 텐데요. 올해 한 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좀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고요. 일단 마음으로 용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부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은 정말 사랑으로 대했고 마음으로 그들을 용납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용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온유와 겸손을 배웠기 때문에 바울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안에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택 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교회당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많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더욱더 복음을 힘있게 전해서 이 자리가 꽉 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